자연의 길가에 있는 나무들은 또 종려나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종려나무 가지들을 베어서 길에다 펴고 또 들고 환호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찬송한 것들을 기념하여서 종려주일이라 말합니다. 종려나무로 주님을 찬양하였다라고들 하는 것이죠.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찬양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고 또 돌이켜 묵상하고 상고하는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헤아리는 주일이 종려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주일이 고난주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의미와 이 종려주일과의 그 관계를 헤아려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들의 호산나 찬송, 어린이들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바로 이 부분을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 종려주일 될 때 보통 어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는 찬송의 본문,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에 주목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설교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뒤에까지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들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전 우리 종려주일을 통하여서 그 앞부분을 많이 상고하였기 때문에 오늘 뒷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린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부분을 특별히 초점을 맞추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구분하면서 상황이 어떻는지를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종려주일에 묵상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에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모습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상을 우리 머릿속에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할 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만은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입성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봉간복음서 어느 곳에 보아도 어린아이들하고 어른들이 함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한 부분으로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른들이 있을 때 어린아이들이 없었다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세히 주목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전에는 그 길가에서부터 어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들 합니다. 물론 어린이들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기록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뒤에 어린이들의 찬송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른들이 찬송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할 때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어른들이 이런 찬송들을 당신에게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책망하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만일 이들이 찬송하지 않으면은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셔요.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드러내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은 돌들도 의자들도 공기들도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할 뿐인 줄로 아는 것, 이게 복받은 자의 눈입니다. 바로 이런 심령을 오늘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놀라우신 왕이시되 그 왕이심을 감추시면서 그 낙이 새끼를 타고 오셨다,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도 당신이 마땅히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오히려 드러내신 분이다라고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런 뒤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알게 되죠. 성전에 보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동전을 바꾸고 비둘기며 또 제사드릴 어떤 짐승들 서로 매매하는 바로 이것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그 어분 가운데 분노 가운데에 색상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너희가 강도의 구리를 만든다고 책망하신 오늘 말씀들이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뒤에 바로 성전, 바로 그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가운데 많은 병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면서 있는데 무슨 일이 있느냐는 바로 그 순간에 성전 안에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방인들이고 그 성전 건물 안으로는 아니어도 성전 담 안에 있는 어떤 그 공간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또한 병자들을 치료해 보시는 가운데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은 어른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아이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라고들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누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어른들은 침묵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호산나! 다윗 후손이에요. 자손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렇게들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뭘 알고 이런 얘기를 할까요? 어쩌면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전에 어른들이 막 찬송하는 바로 이런 소리를 듣고 배웠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어른들이 좀 잠잠하다 싶은 그런 가운데서도 야, 예수님에게 이런 찬송을 해야 되는 건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어른들을 흉내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며 서로 이렇게 화답을 하면서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앞에 어른들이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여 라고 하는 중에도 불쾌하게 바리새인들이 여겼는데 또 불쾌하게 여긴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 지금 불쾌하게 여겼다라고 말합니까?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 불쾌하게 여겨가지고 당신이 듣느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들었다고 말합니까? 안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하시는 말은 내가 듣고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듣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의 그 뜻이 뭐겠습니까? 이를 왜 말리지 않냐라고들 하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말리지 아니하죠. 앞부분에서도 어른들이 부렸을 때에 불쾌하게 여겼던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들이 찬송하지 않으면 노래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하시는 꼭 그것처럼 이 어린이들이 이 아이들이 지금 찬송하는 건 마땅하다. 바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 보면은 바로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에게 책망해야 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저들은 마땅히 할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어린이들을 말려야만 되느냐 하면서 사실은 지금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은 뭘 알아야만 돼요? 성경을 잘 알아야만 되잖아요. 구약 성경 너무나 잘 알아야만 되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겁니까? 바로 어린 아이들도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대목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네가 모르냐라고 하면 책망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편 8편을 인용하는 바로 내용, 그 맥락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말씀이 오늘 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나오죠. 그렇다라고 하시면서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성경도 모르느냐? 그러면서 어린아이 보고 막 이렇게 찬송하니 많이 뭐 이렇게들 하느냐 이러면서 책망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맥락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8편을 여러분 펴놓고 한번 여러분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 왜 어린아이가 또 젖먹이들의 입에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무엇 때문에? 시편 8편에 그 2절을 보면은 분명히 나오죠. 어떤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까? 거기 보면은 바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 기억 보실 수가 있습니까? 주의 대적자들로 말미암아 주를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누구를 세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린아이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대적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시편 8편을 보면 1절하고 9절이 뭐가 나오냐면 똑같은 말로 되어 있는데 남자분들은 1절만 또 뒤에 좀 약간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1절하고 우리 9절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금방 이렇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9절이 나오고 또한 9절에도 보면은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같은 말로 반복하고 있죠. 이것이 이 시편의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 온 만물 가운데에 너무나도 뛰어나시도록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다운데 대적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대적자들은 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인정하지 않아. 만물을 보면서 주님의 영광, 존귀,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고 있어. 당달봉사가 되어가지고 보지를 못해. 이들이 대적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대적자들 때문에 이 대적자들이 무시하는 어린아이들 뭘 하겠나 싶은 젖먹이들 주님께서 들어세우셔서 뭘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영광을 고백하게 만들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만들고 찬미하도록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의 지금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걸 인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인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이고 좀 소극적인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 찬송하지 못하는 자들, 주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이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 그 존귀함, 그 놀라운 그 의미들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송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 하나님이 원수로 삼은 자들이라. 하나님이 대적자로 삼은 자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모여 함께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놀라운 의미들을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들로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어질 때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그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린이들의 이 찬송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에 진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면서 노래하게 되어질 때에 시편 8편에서 약속하고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놀라운 영광 가운데에 존귀와 영광으로 관시우시는 그 축복 가운데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극적인 교훈, 부정적인 교훈, 그죠? 대적자들이다라고 한 측면에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측면의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그럼 보다 더 적극적인 보다 더 긍정적인 교훈은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두 번째 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약한 자들의 찬미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시편 8편의 내용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절과 마지막 절에 이 주제가 반복되어 있는데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 것, 바로 이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온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넘칩니다. 그것이 드러납니다. 어떻습니까? 어제도 우리 밀양을 어떤 분 생신을 맞아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오고 가는 가운데 찬란하게 펼쳐지는 산의 이 초록색을 보면서 초록색도 똑같은 초록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보잖아요. 바깥에 피어있는 수선화를 보면서 어찌 그렇게 꽃잎들이 겹치고 겹쳐가지고 그리 아름답게 탁 벌어질까. 튤립도 그렇고 그죠? 또 천리향도 심어놨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블리딩 하트라고 하는 금낭화 꽃이 가슴에 피가 흐른다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을 갖고 있는데 그 꽃이 쫙 있는 거 보면은 얼마나 참 섬세하게 이 계절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들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뭔가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 울렁거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들로 이 봄을 맞이하시며 사시는 거 맞죠? 저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근데 이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 하나님께서 시편 8편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권능을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권능을 세우셨다. 누구?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근데 이것을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약의 내용들이 이제 마소라 텍스트라 해가지고 히브리 말로 되어져 있는 것을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에 헬라 말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 하면 혹은 셉쥐아진트라라고 합니다. 바로 이 헬라 말로 번역을 할 때 그 번역의 내용이 이 바로 신약 마태복음 21장에 이제 인용되어져 있는 것인데 바로 찬미를 온전하게 세우셨다라고 하는데 근본적인 뜻과 의미는 같은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입을 열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의 존재 자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그 역할들을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알면은 약간 번역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본래의 내용 바로 그것만 새길 수 또한 있다면은 우리는 다행이라 생각들 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젖먹이들 연약하고 미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또한 드러내심으로 인하여서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을 책망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약한 자들, 어린아이들을 통하여서 교만하고 강하다고 뽐내는 자들을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적극적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혹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내가 강해야 되겠다,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성공해야겠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그걸 이루기 위하여서 교회 생활을 한다면 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기도 하고 아름다움과 혹은 강함을 주시기도 하시겠다 싶지만은 바로 그 아름다움과 강함과 구함과 그 어떤 성공들이 무엇을 통하여 오느냐 하면은 미약함을 통하여 온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온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고통을 통하여 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이 미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약한 것이 더 강하다. 약한 것이 더.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들을 하시고 여러분들 이걸 믿는 게 이게 중요해요. 내가 강해야 되겠다. 강한 사람은 내가 폼 잡아야 되겠다. 이러면 복음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나의 강함을 오히려 덮고 오히려 감추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약한 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 약한 바로 그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삼손이 수수께끼 하면 여러분들 뭔지 기억나십니까? 강한 것 안에 단 것이 있고 먹을 것 안에 먹는 것이 또 있도다. 이러면 이게 뭐냐라고 물었던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앞부분에 강한 것 안에 단 것이 나온다 할 때 강한 것이 뭡니까? 사자죠. 사자를 잡아 죽였더니 그 사자 안에 뭐가 있어요? 그 벌이 딱 꿀벌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강한 것 안에 단 것이 딱 들어가 있다는데 강한 것이 강한 것으로만 있으면 단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강한 것이 어떻게 돼야 그 안에 단 것이 나옵니까? 오히려 삼손의 수수께끼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요. 그저 단순하게 사자 잡았더니 그 안에 뭐 볼이 뭐 있더라 어쩌라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어떤 문자적인 어떤 해석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강한 자가 강한 자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강한 자가 죽음을 당하여서 오히려 약한 자가 되어서 오히려 실패하여서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모습들 너무나도 미약한 모습들이 있을 바로 그때에 그 안에 뭐가 나와요? 단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단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고 인생의 비밀이에요. 인생이 참된 인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잘 나간다고 폼 잡지 마세요. 성공했다고 내가 남보다도 뭐 잘됐다고 우쭐대지 마세요. 나 연약함 가운데에 실패와 낭패를 당했다. 바로 그러실 때에 복음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줄 알고 위로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인 거예요.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나는 비록 연약하나, 나는 정말 실패한 인생이지만은 실패한 나를 통하여서 오히려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위대하심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이 복음의 비밀들을 발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부자가 부자로 그대로 있으면 어디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그렇지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어떻게 하면 들어갑니까?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어놓고 내가 부자라고 하는 폼 잡고 고만하고 오만한 바로 그런 모습들을 다 내려놓으면은 낙타가 낙타 문으로 좁은 문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그 총계와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지금 죽음 당하시기 위하여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좀 들어가시고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송을 왜 책망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편 8편을 지금 인용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미약한 자들, 실패한 자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 이들을 오히려 들어서 찬양받기를 원하셔서 주님의 진정한 위대한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도 다 함께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심지어는 롱펠로우 같은 분은 무지개라고 하는 시를 통하여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이 뛰노라 이렇게들 말하면서 그 중간쯤에 뭐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나옵니까? 어린이가 어른의 아버지래.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어린이가 아주 미약한 어린이가 여러분들은 무지개를 보면서 마음이 뜹니까? 어린이들은 마음이 뛰는데 내가 세상에 지혜롭다 생각하면서 우쭐대고 나지만은 바로 그 존귀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귀한 마음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 부인하고 그것 없어도 나는 잘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나는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자라고 보시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 어린아이들이 참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엄마, 아빠 그러면서 찾고자 하라고 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같이 어린아이 같은 저 마음들을 갖고 있는가를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예수님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을 찬송하는 이 소리를 부르실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이런 일들은 계속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뒤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고린도 교회에 전도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하는 말들이 바로 그런 핵심들을 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난 우리 교회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교회라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잘난 사람이 많이 없어. 맞습니까? 에이, 나는 잘났는데 이래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에이, 잘나십시오. 혼자 잘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심령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비해져야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 부족한 자들, 육체를 따라 지혜롭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느냐, 택하셨느냐, 교회되게 하셨느냐 하면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종려주의를 지내며 고난주간을 보내는 의의가 바로 이런 점들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 자신을 더욱 겸손케 하여서 난 참 자랑할 게 없구나. 난 정말 드러낼 것 없구나. 라고 하는 마음들을 더욱더 달라고 기도하면서 어린아이들의 찬미 속에 있는 이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특별히 인생에 실패를 당하였다, 낭패를 당하였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바로 그 실패와 낭패당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영광을 드러내시는 존귀하신 뜻이 있는 줄을 알고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은 바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고난임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찬미를 시편 8편과 관련시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는 고난이 바로 죄인들을 위한 고난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입니다. 시편 8편은 항상 연결되어지기로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하고도 연결되어지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히브리서 2장으로 연결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 나옵니다. 왜 그 부분에서 시편 8편을 인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2장 6절 이하에서 보면은 바로 시편 8편 4절을 인용하면서 인간이 무엇이기에,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기억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시편 8편에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로 나와 있어서 바로 신약에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였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어려운 문제들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조금 못나도록, 조금 약하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을 누구에게 적용하느냐면은 바로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아니 천사보다 더 존귀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천사보다 혹은 하나님보다 더 약간 못난 모습으로, 못한 모습으로 잠시 낮추셨다가 뭐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그 전체 내용 나온 것들 보면은 십자가에 죽음 당하심으로 다시 부활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형제 되어진 우리들을 더 존귀한 자 되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적용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내려가게 되면은 그러므로 내가 결론을 내리고 있기를,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은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 모습들과 같아 같이 되신 것,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무엇하려 하심이라? 속량하려 하심이라. 백성들의 죄, 죄인들이 갖고 있는 그 죄를 다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높으신 자이고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께서 하나님보다 좀 못한 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천사보다 못한 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맞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느니라. 시험 당하는 자들, 아픔을 당하는 자들, 미약하여 마음 가운데 고통하고 시름하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라고 이 히브리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어린이들의 호산나 찬양과 더불어서 고난주간을 지내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셨기에,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셨기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 가운데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는 바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고난주간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바로 종려주일에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연결시켜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종기와 또 종기로, 영화와 종기로 관서신 자가 되셨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진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또한 영광과 존귀로 관씌워질 자임을 믿고 소망하면서 바로 그 영광과 존귀를 체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이 앞서서 우리보다도 먼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능력을 갖고 계심을 우리도 또한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맛보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바로 이 권면, 오늘 히브리서의 바로 이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고난의 체험을 통하여 고난받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는 자유함과 해방과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지만 남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바로 그 고난의 경험과 체험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더 놀라운 영광에 우리를 참여토록 하게 하시기 위하여, 또한 우리가 부활의 존귀한 그 능력을 가지며 체험하고 그 능력을 쫓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잠시 두시는 일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저와 더불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발견하시고 주 안에서 큰 힘과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선언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지 아니하고도 주님 뵙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그러나 죽음이라도 나는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이라도 나는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바로 이런 고난과 죽음의 과정들, 나에게 주어진 몫이라고 한다면 그 몫을 통하여 무엇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그 존귀한 것을 진정으로 체험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제자들 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또 이렇게 권사님, 또 사랑하는 아드님들 같이들 오셨는데, 오늘따라 같이 모든 분들이 여러분이 있어가지고 방송으로 혹 들으시는 분들 꼭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과연 부활의 영광과 그 능력을 진정으로 우리 생활들 가운데 알고 있습니까? 체험하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죽음에 속한 것들을 이겨내며 억누르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겨내는 것들을 체험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체험하고 이길 수 있는 자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런 태도, 이런 자세들을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부활의 능력과 그 영광을 체험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로마 천주교의 구습이라고 배격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한 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어떤 폼만 잡는 그런 어떤 사순절,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모든 고난의 훈련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경험하고 고난을 의도적으로라도 경험해 보려고 하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후에 일주일간의 고난 주간에 항상 그러해야겠지만 어느 때보다도 경건의 훈련을 위하여 힘쓰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세우셔서 찬미하게 하시고 그 찬미를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합시다. 만물의 주인이시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한 찬양합시다. 그리하여 다음 주일에는 그 어느 주간보다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예배할 때에 참된 예배와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라며 진심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이번 주간도 살아가시다가 만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린이처럼 연약하고 미약한 자로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의 말씀을 맺습니다. 14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